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꼭 그렇게 인사하는 것을 여러분이 의미 있게 그렇게 받으시기를 바라요. 주의 종이 성도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말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오늘 30번째 시간 말씀을 전하는데 성경을 제가 이렇게 한 권을 택해가지고 계속해서 연재하는 설교를 가능하면 안 합니다. 가능하면 특별한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서는 좀 이제 로마서를 다루면 좋겠지만은 로마서는 분량이 너무 많아서 이제 제가 갈라디아서를 택했고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꼭 필요로 하는 그런 말씀이어서 이 갈라디아서를 택해서 설교를 하지만 사실 이렇게 시리즈로 계속해서 벌써 30번째 설교를 하는데 그 바울 서신의 대부분이 그렇듯이 이 갈라디아서도 왜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는가라고 하는 그 의도, 그 목적이 구구절절 스며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거의 같은 주제가 구구절절 반복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갈라디아서는 1장부터 6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읽으면 그냥 잠깐이면 1장부터 6장까지 얼른 읽어버려요. 그렇게 지나가면은 수월한데 문제는 이것을 쪼각내가지고 1장부터서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설교하니까 조금 지루한 면도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된 주제를 또 얘기를 하니까 그 지난번에도 한 얘기인데 왜 또 할까라고 하는 그런 지루함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갈라디아서가 가지고 있는 이 주제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진 주의 종과 또 주의 종이 전한 복음에 대한 성도들의 자세, 성도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교훈하는 매우 중요한 책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 세계 교회는 잘 몰라요. 다른 나라는. 그런데 한국 교회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한국 교회와 같은 부흥과 성장을 경험한 나라는 극히 드뭅니다. 거의 없어요. 그 유래를 못 찾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이 기독교에 있어서 연구 대상이에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급격히 무너지고 그리고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가? 교회의 복음이 확산되는 것보다도 교회가 거짓 선지자들에 의하여 위협을 받게 되고 그 위협이 실제화되어서 교회는 진리와 비진리를 분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오늘 저는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제 마음이 굉장히 혼란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이제 후배 목사인데 가능하면은 제가 기도를 했어요. 가능하면 정말 신앙적으로나 그리고 교회적으로나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오늘 말씀 들고 우리 예배당 안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너나 없이 그리고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안전지대에 있지를 못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너무나도 건강하고 저보다 모든 면에 있어서 저는 그 후배 목사님이 탁월하다고 보거든요. 정말로 탁월해요.
좋고 장래가 촉망되고 정말 그런데 안전지대가 없구나 하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더 우리가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혹은 복음서나 바울 서신을 비롯한 여러 신약의 성경들, 그리고 구약의 그 어마어마한 감추어진 구속사적인 비밀들,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연구해서 성도들에게 설교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제가 제 서가에 낡은 시리즈로 된 책 4권을 다시 뽑아 들었습니다. 내가 더 정확하게, 저는 자신 있어요. 그러지만은 자신 있다고 하는 제 신학과 신앙을 위협하는 사단의 세력은 제 자신을 뛰어넘는 그 큰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의 교회와 주의 종을 유혹하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공부하고 또 깨달아서 그것을 잘 요리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그런 목사가 돼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책을 들여다보는데, 책이 옛날 책이어가지고 이게 시대가 이렇게 한 30년밖에 안 됐는데 책이 그렇게 옛날 책이어서 내가 이 책을 어떻게 봤을까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또 인쇄기술이 그전하고는 달라졌으니까 저는 그 책이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인쇄가 되어서 출판이 되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과 신앙이, 즉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 걸 우리가 잘 깨닫고 그 진리를 붙잡지 않으면은 제대로 살 수가 없는 시대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도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에 대한 태도, 바울의 태도를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바울은 이 확신을 갖는데 이 두 종류에 대해서, 첫째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또 하나는 성도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확신을 갖습니다. 우리가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잠깐만, 다 같이 읽읍시다. 10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 바울은 어떤 확신을 갖냐면, 첫 번째로는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 것을 확신한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않으냐 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지금까지는 속기 떠나버린 갈라디아 성도들에 대해서 서운해하고 책망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변증하고 했던 바울이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 대해서 확신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다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그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마음이에요. 즉 진리를 떠난 것이죠. 그렇지만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잘 지킬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들 가운데 덜어는 넘어가, 갈라디아 지방 교회가 그랬어요. 덜어는 넘어가서 미혹되어 버렸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또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성도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혹을 당합니까? 저는 우리 영광대교의 모든 성도들이 진리 문제로 하나님 안에 거룩하게 속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또 목사님들 몇을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교회 제가 몇 가지를 자랑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교회는 나만 잘하면 돼, 목사만 잘하면 돼. 너무 감사한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일반적인 신앙생활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잘 갖추었다 할지라도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리 문제에 명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생명이에요. 진리는. 교회의 생명은 어디 있느냐?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맘맞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다 달라요. 생긴 것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인격도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건강도 다르고 우리가 뭐가 같아요? 마음에 맞아야 됩니까? 그러면 더 좋죠. 그런데 우리들에게 통일을 주어야 할, 통일성을 가져야 할 유일한 한 가지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 문제라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겠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신학과 신앙의 원리를 붙잡는 교회라는 의미예요. 그냥 간판이 아니에요. 오늘도 저는 신학교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개혁주의 정통 보수 신앙을 가진 그런 교회로서 제가 니고데모를 설교했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신학도들이요. 제가 신학교 간 지 30년 됐어요. 신학교 입학한 지 30년 만에 목사가 되어서 사랑하는 내 후배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세 가지 설교했어요. 세 가지. 첫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진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구원. 여러분, 이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신학생이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두 번째,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예수님 지키는, 믿음 지키는, 교회 지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자. 세 번째로, 생명이라도 던져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죄종들이 되어라. 설교했어요. 다 무엇이에요? 다른 것 아니에요. 신학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영광대교의 모든 성도들이 다른 마음 품지 않을 것. 여기서 다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떠난 것 말이에요. 진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진리 안에서 진리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확신한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이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겠어요. 저는 목회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분명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목사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진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무엇을 확신했냐면은 심판에 대한 것을 언급해요. 성도를 미혹하는 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성도는 잠깐 미혹에 빠질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진리를 거스르지 않을 것을 바울은 확신했어요. 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있으니까. 그 복음을 전했고 갈라디아 지방교회 성도들은 그 복음을 들었고 들은 그 복음대로 살았던 것을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도를 유혹하는 악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진리의 확신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를 유혹하는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요 얼마나 무능해졌냐면 교회와 성도를 위협하는 그 비진리, 거짓된 거짓 선지자들, 사이비 이단들 한마디도 말 못해요. 이렇게 약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들을 저 깊고 깊은 무저강 속에 깊이 담궈두고 콱 잠가서 임봉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생명처럼 여겨야 할 것은 뭐냐면 다른 건 좀 약해도 진리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진리 문제에 대해서는. 진리로 성도를 미혹해 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미혹하는 그 어떤 악한 사단의 괴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 안에 분명히 서서 진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12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알아야 돼. 분별력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어지럽게 한다는 것은 소동을 일으키고 시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난리를 피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혼란하게, 하나님의 교회의 진리를 혼란하게 하는 자들은 그때 당시에 이 어지럽게 하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니까 이 소동을 일으키고 시끄럽게 하고 난리가 나게 하는 것을, 이런 표현을 보면 얼마나 그때 당시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활발한 활동을 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바울이 가르친 것은 할례의 법이 아니에요. 율법주의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성도를 미혹하면 저주를 선언한 거예요.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하지 않았느냐? 만약에 내가 전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너희들에게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선언하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는 주의 종과 비진리를 전하는 악한 자들을 구별하고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요, 이 학생들도 시험을 치를 때 보면은, 시험을 치를 때 사지선다형 보기가 4개 혹은 오지선다형 4개, 5개 있잖아요. 근데 공부를 하면, 공부한 학생들인데 그 4가지 그 문항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1번도 답인 것 같고 2번도 답인 것 같고 3번도 답인 것 같고 4번도 답인 것 같고, 어떤 것이 답일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틀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학생은 시험을 볼 때 읽어보고 1번 탁 적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4개 중에 1개를 자신 있게 1번 탁 답을 적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래요? 아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까. 알면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의 기독교 신앙, 이 성경 진리에 대해서 분명히 알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틀렸는지는 금방 분별하는 거예요.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제가
광주에 있을 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분은 서울에서 왔어요. 서울에서 오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아닌 거요. 아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내내 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전도사 때인데 설교를 듣는 내내 괴로워요. 왜 괴로워요? 아니까, 분별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나중에 다 교정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가져야 할 정말 중요한 태도는요, 아는 거예요.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어지럽게 한다는 것을 아느냐? 내 것을, 정답을, 진리를 분명히 아는 자들은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의 율법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믿음의 진리를 혼란하게 만들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영광대교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로 분명하게 무장하여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 스스로 베어버려라 그랬어요. 12절 말씀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 유대 율법주의라고 하는 그 잘못된 신앙으로 이 율법주의자들이 말한 게 뭐라 그랬어요? 율법을 다 지키는 것에 대한 상징이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서 베어버려라. 베어버린다는 것은 끊어버린다, 제거한다, 그런 의미잖아요. 이 할례는 이 단순하게 남자의 성기 끝에 가죽을 잘라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할례 계속 할례를 강조하니까 너희들이 할례를 말하냐? 차라리 너희들은 다 잘라버려라 그러려면은 이제 바울이 어떤 의미에서는 풍자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을 무시하고 할례를 구원받는 조건으로 제시한다면 이것은 교회를 어지럽히는 엄청난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으로 할례를 받지 말고 스스로를 베어버리라. 의미 있는 말이에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혼란하게 하는 자들이 교회에서 단절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한 것은 사실 언뜻 사도된 바울이기 때문에 이 사도성과 좀 부합되지 않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영광을 중요시 여기는 사도 바울의 단면을 볼 수가 있어요. 진리 문제에 대해서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안 맞는다든지 뭐 나하고 다르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금 긋고 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진리 문제에 해당하는 거예요. 진리 문제.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전심으로 추구하는 신자들은 사람들과 세상을 잊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어느 부분이 손실됨보다는 차라리 온 세상의 멸망을 원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칼빈이 원하는 것이 세상의 멸망을 원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과 교회의 복음 진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잔인한 긍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자 봐요. 우리들이 살인죄, 간음죄, 도적질하는 죄 얼마나 비난합니까? 그건 무서운 죄잖아요. 그냥 막 이 바위덩어리 같은 그런 죄로 여겨요. 그러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주일날 어겨버리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깁니까, 우리가? 뭐 살인죄, 간음죄, 도적질한 죄가 가볍단 말이 아니에요. 지켜야지요. 무겁죠. 그런데 우리들이 진리에 관계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그런 죄, 우상을 섬기지 않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중요한 의미를 부과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할 그 진리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너무 가볍게. 여러분, 주일 한번 어겼다고 우리들이 막 괴롭고 힘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 콧물 흘리고 그렇게 합니까? 주일을 지키는 문제가 생명처럼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 놓치고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일 지키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금년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교회인데요, 주일은 예배하는 날이에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날인 거예요. 이것이 진리인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를 우리는 너무나도 소홀히 여겨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목회자들 휴가는요, 주일까지 끼어가지고 휴가를 가야 진짜 휴가예요. 제가 휴가를 갔잖아요. 휴가를 가는데 주일날 설교를 해야 돼. 그러면 휴가 가가지고 뭐 돼요? 설교 준비 안 해요? 그럼 뭔 휴가예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제가 휴가는 주일을 끼어가지고 한 열흘 가는 것이 진짜 휴가다라고 말을 한 것이 벌써 한 30년 됐어요. 근데 한 번도 그런 휴가 못 가봤어. 왜? 성도들한테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설교하는 목사가 주일날 휴가가 부득이하게, 제가 미국이라든지 먼 나라 부득이하게 그렇게 먼 나라에 가서 돌아오기가 어려울 상황이면 어쩔 수 없이, 물론 거기서 말씀 전하니까 그러지만, 성도들한테는 주일날 어디 가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해놓고 목사는 휴가다고 어디 가고, 이게 모범이 안 되고 말이 안 돼. 그러니까 가면은 월요일 출발해가지고 휴가를 간다고 해도 목요일 정도면 이미 마음이 끝나요. 수요일 정도 되면은요, 벌써 내 마음은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안 돼. 근데 그것이 어쩔 수 없어. 우리는 목사의 일생이야. 그게 그렇게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런데 요즘 이 시대 성도들이 그런 문제, 그 진리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중요시 여기냐 그 말이에요. 사람 죽였다 그러면은 그냥 어마어마한 죄로, 큰 죄지 이 살인죄가. 그것이 약하단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의 계명은 다 똑같은 거예요. 어떤 것이 중하고 어떤 것이 가볍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들이 진리 문제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한국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가져왔느냐? 이건 자초한 거예요. 한국교회 강단의 설교의 주제를 살펴보면은 진리 설교를 소홀히 한 거예요. 성도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문제를 소홀히 한 거예요. 진리를 분명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성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성을 어떻게 보존해야 하는가, 이것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였다면 한국교회는 지금도 찬란한 세계교회를 이끄는 교회가 되어 있을 거예요. 저는 아직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말세의 마지막 때에 복음이 서쪽을 향하여 갑니다. 복음은 이렇게 지구를 돌아서 서쪽을 향하여 가고 있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요. 이때 저는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일제강점기도 이기게 하셨고 6.25 동란도 이겨내게 하셨고 IMF도 이겨내게 하셨고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게 하셨어요. 왜? 이 땅에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성도가 있기 때문에 지켜주신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때를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또 성장할 것인가?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 가운데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매우 엄중하게 내 마음에 새겨야 할 일은 진리 문제. 물론 윤리적인 것을 소홀히 하자는 말은 아니에요. 중요해요.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소홀히 했던 그 진리 문제를 다시 한번 붙잡고 진리 가운데 온전히 거하여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저주가 있음을 확신하면서 진리를 지켜나가는 우리 영광대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